오늘 말씀 본문은 예수께서 6월절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시고 이 세족식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우리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어떤 물건을 사용하셨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을 위해서 수건과 대야 그리고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는데, 당시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그런 것은 바로 노예가 주인 앞에서 섬기기 위해서 취하는 자세로서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으면 식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알듯이 예수님도 의복 자체를 종의 모습으로 고쳐 입으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제자들과의 애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종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계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본문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논쟁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논쟁이 얼마나 격하게 커졌는지 다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드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로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하실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캅이라는 가문이 잠시나마 독립전쟁을 하며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활동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카비 이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세워서 정부를 세우고 자신들이 누가 장관을 할지 누가 총리를 할지를 서로 서열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려 하지 말고 종이 되어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거나 낮은 위치에 있거나 하던지 간에 영적으로는 똑같이 수건과 대야에 물을 가지고 종의 도구를 가지고 섬기는 종의 직분임을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슨 섬김의 모범을 제시하셨을까요?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번역된 오페일레테는 오페일로의 2인칭 복수 현재 시제어로서 부정사와 같이 쓰여서 빚지다, 의무가 있다, 무엇 해야만 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로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단순히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의무라는 것이 군대에 가면은 잘 알게 됩니다. 내가 가고 싶건 가고 싶지 않건, 갈 상황이건 갈 상황이 아니던 간에 그냥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게 군대이고, 이 군복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의무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빚을 진 사람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반드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화로 표현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은 마치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사람들과 같은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숟가락은 그 길이가 사람의 팔 길이보다 더 길어서 밥을 떠도
자기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넣으려고 해도 넣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팔 길이보다 손가락이 더 길기 때문에 풀 때는 어떻게 푼다 해도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나눠집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밥을 떠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입에 넣어지지가 않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밥을 떠서 이웃에게 서로 먹여줍니다. 서로 이게 먹여주면서 나도 이웃에게 먹이고 이웃도 나를 먹여주고 하며 모두가 배부르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되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 빚 갚을 기회가 생기면 2번 고민하지 말고 빚을 갚아버리듯이 발을 씻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제시하시고 가르쳐주신 이 발을 씻는 원리를 깨달아 우리가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번개같이 움직이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해치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행하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일까요? 13절 하반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세족식을 거행하셨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는 그 푹신한 품에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달콤하게 뽀뽀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발을 미천한 종이 되어 붙잡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나 얼만큼 사랑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하고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고도 하고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냐라고 하면 발을 닦아줄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랑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부와 명예와 나라의 독립과 높은 관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을 받는 제자들마저 의아하게 만드는 엉뚱한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셨고 너무나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으냐?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서로 발을 씻어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세상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세족식의 사건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어주시다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6절로 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네가 나와 나눌 몫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물질적인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씻음의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심까지 낮추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결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을 씻지 않으면 베드로와 나눌 몫이 없다, 너와 나눌 유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정결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종의 위치와 종의 일을 하여 세상적으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되게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아무도 작은 자가 없이 모두가 영적으로 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족식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여 천국의 유업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